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율동으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또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이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요.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점 줄고 출산율도 줄어서 아이들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참 보배 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더 거룩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서포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했으니까 제가 적어놓던가 해서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에. 사순절을 계속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고난주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샬롬이란 말을 좀 아껴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두려워서 숨어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나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까요? 두려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떨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런데 거기 숨어있던 제자들은 다 누구죠? 도망간 제자들이었어요. 얼마까지만 해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무서워서 다 도망쳐버렸거든요. 어떤 제자는 무려 3번이나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정말 깊은 사랑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내가 제자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할 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 평강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했고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하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제 마음을 막 두드리는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2가지인데 이 2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그 뒷면과도 같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십자가의 색깔이 붉은색이거나 혹은 하얀색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것은 어떤 겁니까? 죄사함이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얼마큼 죄인이어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처럼. 여러분, 강도가 얼마나 선한 일,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인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말 그대로 직업상 강도였고 당시 로마나 유대법으로 보아도 이 사람들은 죽여 마땅해,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틀에 매어 달릴 정도였으니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 쟤는 좀 가능성이 있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고민하고 근심했던 그런 고민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시 2000년 전에 실제로 유대 땅,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예수님의 직접 선택받은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행보와 기적과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받았지만 그들 역시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도망쳤던 그들에게 십자가가 가장 크게 다가왔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제자들, 숨어있는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곳에 그날 참 안 좋게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스스로 죽었고 11명이 남았는데 11명 중에 그날은 10명만 그 집에 모여 있었어요. 한 명의 제자는 어디론가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 혹은 이중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죽으셨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모두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부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약 8회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8회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10명의 제자는 누굴 만난 겁니까?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정말이야. 그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 맞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한 명은 그 말이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들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도마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도마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제자들은 만났다고 하지, 자기는 만나지 못했지, 자기 혼자 소외되어진 상황인 것 같지, 자기도 믿고 싶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약 8회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모여있던 그 장소에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마에게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창자국을 만져봐서 너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말 큰 사랑이죠.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도 몰라? 못 믿겠어? 예수님이 타박하거나 핀잔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봐. 그래, 네가 원한 대로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보고 그래도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였나요? 아니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볼 거야,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만져봐. 그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는 이처럼 믿음에 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 거룩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은요, 영원히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날씨 좋은 이 봄철에 이 예배당에 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좀 놀러 가고요, 좀 쉬어야 되고요, 직장도 피곤한데 좀 내 여가 생활도 갖고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누구 말 맞다나 죽으면 끝. 예성이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저 사람들 참 착하게 살았네. 저 사람들 역시 교회 다니니까 남들에게 양보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어. 그래.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만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원한 삶을 가져다 줘요. 이 영원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 결국 얻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봐, 나를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 거로 나를 믿느냐?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자, 이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도마에게, 야,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 너가 나를 만져보고 믿는다고? 넌 나의 제자였잖아. 예수님이 그런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야, 너 나를 그냥 보는 그 자체로 그냥 믿어, 뭘 만지려고 그래?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지 않고 최대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까지, 너 나를 만져보고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래, 만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든 너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처럼 너무도 시급하고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지, 행복해, 화이트가 됐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가. 부활주일,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생명을 입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도마도 의심했지만
그의 이름처럼 이중적이고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도망쳤던 그에게 참된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거룩한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아서 평생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 부활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